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 끝절까지 오늘 제가 가진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세 번역 갖고 계신 분 보시면 좋고요. 개역 개정과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생각합니다. 11절부터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며 아뢰었다. 여호와여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아멘. 네, 이 저녁에도 난로가 이렇게 따뜻하게 피워져서 제가 너무 더워서 옷도리를 좀 벗었습니다. 비대면 들어오신 분들도 따뜻하게 이 겨울 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늘 하시던 대로 떠나실 때 한마디씩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또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앞전의 말씀 통해서 요나의 신앙이 무늬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비를 뽑히자 요나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 뒤에 고백하는 그런 신앙적인 정체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어쩌면 무늬만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우리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 그러면 나머지 많은 부분들이 제자리를 잡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요나의 경우는 민족적인 그 자신의 정체성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하고 얼마든지 말씀을 나누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배타적인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배타적인 사람이면 대개 자기 자신도 잘 포용하지 못합니다. 남을 자꾸 이렇게 말로 아픔을 주고 선을 긋고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남을 받아줄 수 있죠.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품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품을 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조각나기 쉽고 뾰족해지기 쉽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7절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요나에게 사공들이 묻습니다.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지 저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배 타는 사람들 그러면 편견이 있죠. 선원들 그러면, 배를 타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뭐 가방끈이 짧아서 무식하다든지 뭐 좀 터프한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 어떤 편견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원들과 요나가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당장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제비가 뽑혔으면 요나를 그냥 집어 던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의 열쇠를 가졌다는 그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을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이 종료가 되겠는가라고 묻죠. 네.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대답인데,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이 대답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으니 나를 죽여주시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제가 이 질문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 회개한 거로 생각하셨죠? 그렇죠? 요나가 많이 발전했다.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를 던져달라고 그랬으니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통감한 거 봐서는 요나가 많이 바뀌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훈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간쯤 어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정말 회개해서, 정말로 요나가 회개했다면 그러겠죠. 제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벌을 내리신 거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마땅히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싹 빼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는 이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그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묘하죠.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요나는 지금도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기 싫은 일을 시켜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는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꼭 집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둘 사이에 어디쯤 요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100% 순수할 수도 없고요, 100% 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100%라는 순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요나서의 그 맛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집불통의 이 요나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붙잡으심으로써, 그와 대화하심으로써, 또 그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심으로써 요나가 자신의 어떤 심리를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요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 마음속에 깨달아가는지, 이전에 잘못된 어떤 그런 신앙이 어떻게 마음이 돌아서는지의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나서의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그 기본 스토리 다 알죠. 순종하면 되고 불순종하면 먹힌다, 매맞는다. 그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숨은 그 행간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미묘한 어떤 그런 변화. 그래서 저는 요나서가 저한테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나의 변화도 천천히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그 천천히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요나의 그 페이스를 맞춰주시고 거기에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같이 파트너로서 이야기하시고 그 요나가 못마땅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나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그냥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싹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그렇죠? 그 두 가지의 그 뭐랄까 축 사이에서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우리 속에 싸우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악한 늑대에게 자꾸 먹이를 주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악의 어떤 그 힘에 이끌려가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서서히라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요나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래서 요나서가 참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이 바뀐 것만은 사실이죠. 이방인에게 자비 베풀기를 요나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죠. 자기가 하는 것도 싫어했고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혹시라도 베푸실 그 꼴을 못 보겠다고 그는 도망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방인의 자기보다 더 나은 그 행동을 보면서 요나가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는 잠잘 때 기도합니다. 요나에게 질문해서 요나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요나가 던져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 안 죽이고 같이 살아보려고 다시 항구로 돌아가 보려고 온갖 애를 쓰는 그런 인간적인 정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요.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의로운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우리 하며 살지만 가끔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더 정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저분에게도 그런 데 있구나 라고 이렇게 풀리는 것처럼 요나가 지금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슬레 알렌이라고 하는 그 요나서의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의 뱃사람들의 고결한 성품이 요나의 태평스러운 무관심을 쫓아냈고 잠자고 있던 요나의 그 무관심을 쫓아냈고 그의 양심을 슬쩍 건드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안 돼서 건드렸다, 슬쩍 건드렸다는 말이 아마 터치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터치했다. 뭔가 슬쩍 그 무딘 그 마음을 이렇게 넌저시 이렇게 찔렀다. 뭐 그런 뜻이 될 텐데 이어령 선생님 몇 년에 돌아가셨죠. 이어령 선생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흘리는 눈물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문학자 굉장히 이제 그분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었잖아요. 타인의 고통을 보고 흘리는 눈물 때문에 우리는 짐승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짐승과 우리가 다른 것은 감정이입이 가능한 것이고요.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볼 때에 그것을 그냥 객관화해서 누구나 다 저래, 누구나 다 아픈 거야, 뭐 누구나 다 인생은 괴로운 거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서 그냥 거리를 유지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이 나를 조금은 찌르도록, 그렇죠? 내 마음을 열어서 그의 아픔이, 그의 고통이 나를 조금은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뭐랄까 하나님의 형상이랄까요, 그런 독특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애초에 이방인을 경멸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서서히 요나는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연민을 가지고 자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뱃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도 이 뱃사람들은 바로 요나를 던져서 그냥 일을 해결하지 않고 노력합니다. 애를 써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일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요나가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 연민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원형적인 어떤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이 아닐까. 우리 속에 깊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뭐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짐승과 너무나 다른 또렷한 어떤 아주 원초적인 그런 어떤 그 사랑, 희생이란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대속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함을 생각해 보시지요. 어제 우리 최은수 권사님 어머니 진달순 진달숙 네 성도님을 잠깐 그 뭐랄까 장례식에 갔었는데, 뭐 저는 평생 동안 뵙지 못했고 성함도 듣지 못했고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근데 그분 통해서 최은숙 권사님이란 분이 저희들에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 신비한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인연이 전혀 없는 것 아니고 대단한 그런 인연이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죠. 아이들에게 말을 시키고 말을 해주고 또 말을 해주고 그러죠. 한번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야, 누구 닮아 그렇게 멍청해. 그렇게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렇죠? 그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애정을 쏟아서 그 아이하고 대화하고 그 아이에게 읽어주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말을 모르는 그냥 옹알이만 하던 그 아이들이 부모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 부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언어라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학원 가서 무슨 영어를 배우듯이 제2 외국어를 배우듯이 그렇게 인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서, 감정이라는 것이 그 언어 속에 묻어 있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언어 속에 담긴 감정을 같이 배우는 것이지요. 강연자 그 김창욱 씨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 말씨가 예쁜 사람하고 결혼해라. 지금 표정이 보니까 어쩌죠?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다 말씨도 예쁜데 그런 표정이시거든요. 예, 부모님들이
바쁜데도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쳤다면 그 자녀는 정서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부모가 희생해서 보낸 그 시간에 비례해서. 그런데 거꾸로 부모가 너무 바쁘거나 아이에게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런 가정에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부재한 가정에서 자란 그 아이들은 평생 동안 힘들지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희생한 크기만큼 자녀는 그 남은 생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나의 희생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중요한 그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려워도 약속을 지킨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 혹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분이 아직은 모르니까, 제 아이가 아직도 어리니까 해서 내가 그를 참아주는 것, 또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가능한 한 주님께서 하셨을 법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가까운 대로 내가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내 마음을 열고 화해의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 혹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뭐죠? 나를 비우는 작업이 있는 것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일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거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인데, 그래서 타인이 커지려면 내가 작아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역설은 뭐냐 하면, 내가 비울 때 내가 고갈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나를 비워서 누군가를 충만하게 하고 누군가를 부유하게 한다고 그래서 내 자신이 바닥을 치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진다고 그래서, 내가 뭐를 퍼낸다고 그래서 내가 작아지지 않더라는 것이고, 오히려 역설은 뭐죠? 내가 나를 비울 때, 섬길 때 내가 더 풍부해지는 것이고,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더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내가 더 깊어지더라. 그것이 바로 신앙을 살아낸 선배들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런 역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 그러니까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값싼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우리가 할 때에 이 역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비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그냥 끊임없이 채우고 당신이 받는 데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어떻게 제자들을 섬겼고, 어떻게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냄으로써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셨고, 그렇죠? 삭개오 같은 그런 부자에게도 주님은 다가가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다 채우신 것은 주님이 그만큼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비우셨다고 그분이 거지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고백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더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원초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희생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나를 위해 끊임없이 비워낼 때 하나님은 나를 더 풍성하게 채우시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신약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늘로서 오는 그 표징을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 39절부터 4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유명한 말씀이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는 당신을 지칭하여서 요나보다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이라는 그 뱃속에서 지내셔야 되고, 요나가 3일 후에 하나님께서 토하게 하심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분은 겹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크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무덤에 내려가신 즉 아닙니다. 요나는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다만 순간적으로 물에 던져지는 그 충격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인류의 형벌, 인류의 그 죄를 당신의 어깨에 매셨던 그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형벌과 그 무게는 요나가 감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요나서는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면서 신약 말씀을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요나를 집어 던졌어요. 선원들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요나의 제안대로 요나를 바다에 풍덩 집어 던지는데, 그런데 그들은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연 물에 던져진 그 순간 그 거칠었던 그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문에 보면 바다가 사납게 분노하기를 그쳤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파도가 이제 요나가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그치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불의를 보면 의분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뭐 독립 영화를 본다든지 뭐 반공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뭐 어떤 시사성 있는 그런 영화를 볼 때 우리 속에 뭐예요? 불의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것이고, 우리가 의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그렇게 여의도에 헬기가 오고 뭐 장갑차가 오고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뛰쳐나가 가지고
그 장갑차를 막은 거 아니에요. 막으면서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고, 시민들이 아무런 어떤 그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없이 맨손으로 그 장갑차 앞에 서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당신들이 왜 이 국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따지니까 장갑차가 움직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의분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면서도, 그걸 의분이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인은 좀 불편해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봐주시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공연에 뭐라 그러시지, 다 그냥 괜찮아 라고 하는 어떤 그 산타 할아버지 같은, 영어로 말하면 슈거리, 그 사탕 발림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길들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근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뭐 분노하셨다,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셨다, 어떤 벌을 내리셨다, 그런 부분들을 신화적으로 그렇게 치부하거나 그런 부분을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려는 그런 노력이 기독교인들 내에, 심지어 신학 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 지옥은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 큰일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진짜 지옥 없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다녔던 학회에도 있어가지고 대단히 공박을 벌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어떤가 하면요, 만약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약화시키거나 부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가 하면,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정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의와 사랑과 찬양과 감사 같은 그런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애초에 내가 잘못하는 걸 알고, 내가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은 전혀 나의 어떤 부족함과 나의 어떤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속에 무슨 경의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한테 은혜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한테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네, 제가 괜히 좀 오늘 땀이 나서.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 보복을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분명히 견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싫어하시고 그거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죄책을 물으시고 그에게 끈질기게 책임을 지우시는 그런 일을 즐기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더라 그렇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물속에 그냥 집어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요나는 그냥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음 시에 보겠지만 고래를 보내서 그를 삼키십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네. 근데 저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분노는, 요나에게 보이시는 그 분노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기 위한 무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나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훨씬 더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요나가 물에 던져지는 그 경험 트라우마 맞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곳이 뭐 깨끗한 그런 거 아니겠죠. 뭐 오징어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별의별 것이 다 지저분한 것들 다 있을 텐데 그거 있다는 거 참 기적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가 겪어야 됐던 그 3일의 경험은 가볍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나의 경험을 우리가 빗대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선하다,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내가 전폭적으로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과 실력으로 일하실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하지 마세요. 쉽게 그렇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일생 동안 두고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끊임없이 나를 들여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나를 빚어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런 것이 나를 더 깊게 만들고 나를 더 복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가 라는 사실이죠. 또 내가 섬기려고 나를 비울 때에 내 잔이 더 채워진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가. 내가 먼저 손해를 받는데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내 손이 반드시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창세기 아담과 이브를 꼬셨던 그 사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네가 주인공이야. 응? 네 판단이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 생각이 중요해.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해. 남의 말 듣지 마라는 것이 사탄이 인간에게 속삭였던 중요한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선원들이 여러분 14절 이하의 선원들의 말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제가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무리가 아니라 우리여야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4절 세 번역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개역개정 읽었는데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여호와여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약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요나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중요한 레슨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시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시고, 그래서 영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벳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 이름을 주셨는데, 이 선원들이, 이방 선원들이
그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약속까지 드린다. 이게 대단한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팀버라는 그 요나서 해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의 반선교 활동은 이방인의 회심을 가져왔다. 요나가 선교 안 하겠다고 고집 부렸는데 오히려 그가 탄 배에 모든 이방인들이 회심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제가 처음 그 이야기 드렸죠. 첫 시간에 요나서는 제 인생을 바꾼 그런 중요한 책이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매 맞는 그 모습을 제가 어렴풋이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도망을 치면 언젠가 저도 매를 맞고 돌아오겠구나. 요나 꼴 안 날리면 빨리 그냥 순종하자고 그렇게 순순한 마음으로 신학교 가기로 이렇게 결정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삶의 결정, 순종하기로 한 그 결정 옳았습니다. 옳았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순종은 먼 길을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금방 그렇게 순종하기로 해놓고 순순하게 제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순순히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아까 찬송 불렀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이제 옵니다라는 그 찬송 가사대로 제가 참 많이 돌아다녔구나, 멀리 떠났던 그 마음. 그래서 이 병든 마음 고치려는 그 가사 있잖아요. 이 병든 몸보다도 사실은 마음이 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요나가 불쾌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그 자비였습니다. 자기는 자비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싫어해서 몸으로, 온 몸으로 거부해서 그는 도망을 치려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전개되는 요나서의 나머지 이야기는 요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필연적인 것인지, 얼마나 요나에게 자비가 중요한 것인지를 그가 경험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하나님의 자비로 설득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이 만든 물고기 뱃속에는 그 감옥에서 드디어 요나는 은혜와 경의를 경험하게 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가, 그렇죠? 시편 기자 고백했죠. 주의 자비가 내게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내게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냥 그렇게 그냥 먼지처럼 왔다가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헛된 것인데, 그런데 그 작은 삶, 그 작은 지구 속에 아주 작은 공간을 잠시 차지하고 떠나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인간이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내 안에도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음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품을 사모해서 끊임없이 그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